네, 바로킴 하바임, 레 하르짜트, 파라샤트 샤보아, 주간 오라포션, 예,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음, 레크레카죠, 레크레카, 그레카 걸어가라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에서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크레카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바예라로 나아갑니다. 레크레카는 너에게로 가라는 뜻이죠. 너에게로 가라. 또는 너를 향해서 가라. 또는 너를 목적으로 향해서 가라. 걸어가라는 뜻이줍니다. Go forth yourself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9절은 21장 12장 1절 9절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제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 아브람 레클레카 메 아르제카 우 민메올라테카 우 미베이타 카 엘 하아레 아셰르 아레카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칼날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너 자신을 향해서라고 합니다. 아, 아비집,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죠? 익히 아시는 것들이니까 이거 알려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 어, 레크레크를 통해서 이제 또 그리고 또 바예라로 나갑니다. 바예라. 바예라 그러면, 어, 나타났단 말이죠. 그가 나타났다. 나타날 것이다인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인데 앞에 바보가 붙었죠. 그래가지고 완료로 됐습니다. 그죠? 완료. 그가 보여졌다. 나타났다는 뜻이죠. 창세기, 이건 18장 1절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절 말씀. 같이 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mamre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죠. 바이라 엘라브 아도나이 베 엘레이 마무레 베후 요셰브 타크 하오헬 태홈 바이옴이죠. 뜨거운 날이죠. 뜨거운 날 성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죠? 마물레 야래. 근데 뭘 봤다 그럽니까? 눈을 들었다 그죠? 바이샤 이렇게 나사했답니다. 눈을.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그리고 그거 봤습니다. 바야레 앞에가 똑같은 단어이죠. 그죠? 바야레 베힌네 샬로샤 아나심 그러죠. 아나심 니짜빔 서가 있다 그럽니다. 어, 그 앞에. 어, 참 엄청난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어,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읽고 있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있었다 그럽니다. 야래, 음, 본다는 동사입니다. 그죠? 보여진다, 보여지다, 나타나다. 요트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 뭡니까? 3인칭 의미하죠. 그리고 미완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타날 것이다인데. 레크레카와 바예라 앞에 바보가 있습니다. 그죠? 바보. 그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크레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바이라는 정말 거의 기를 초풍하는 토락 포션인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레크레카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레크레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야라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 하라고 말씀하시고 바야라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는 게 좋습니까? 듣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목사님이나 신방이 오면 아니면 또 뭐 시장이나 뭐 아주 이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은 안절부절할 거죠. 기쁘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더 높으신 온 세상의 왕이 여러분들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죠? 나타나시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나타나시면 대접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소도 잡고 양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떡도 해야 됩니다. 하물며 또 비둘기도 잡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22장에서 나타나시는데 22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예, 너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데려오라 그럽니까? 오라 그러고 그리고 뭐 하라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예, 너희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번제로 태워서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절대로 나타나시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사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거부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빛이시니, 빛이실 때는 그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나타나기를 그 빛을 바라죠.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면 죽어버립니다. 그 나타나신 주님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을 죽이는 그것은 우리가 레카레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사탄이라 하고 또 주님을 어둠이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온갖 나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냐? 내 삶에 왜 이러냐? 에? 왜 나에게는 빛을 안 비춰주고 그러냐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면 그냥 그 상황이 창세기 22장의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약속하고 준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달랑 아들 하나인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그 아들이 뭐 그렇게 뭐 잘난 아들도 아니잖아, 그죠? 아니 뭐 저기 압살롬처럼 뭐 그렇게 잘난 아들도 아니고 능력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듣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듯이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지혜로웠다, 뭐 턱출났다 이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뛰어남에 비하면 이삭은 그냥 마치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세월만 먹고 나이 40이 되어 가지고 결혼도 못 하고 있다가 어떻게 또 아버지가 보낸 종이 또 여자를 데려오니까 예? 잔치를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쑥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짝 엄마 텐트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엄마 대신 나를 위로할 여자가 왔다고 하죠. 그죠? 이렇게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그냥 들판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 부엘로를 헤라에서 그냥 묵상하다가 올라왔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아들을 많이 사랑하죠. 예. 잘난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합니다. 예,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존재로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예? 참나 이게 여러분 이게 바이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바이랍니다. 예? 여러분 너의 사랑하는 것을 죽이라 그럽니다. 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네가 가장 그걸 버리고 바쳐라 그럽니다. 죽이고. 예?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 왜 만나야 됩니까? 왜 만나야 합니까? 예? 왜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시려고 할까요? 예? 주님만 나타나시면.
주님의 빛만 비추시면 자꾸 죽음이 발생합니다. 그죠? 나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 내 목표인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빛을 비추시면 자꾸 죽음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어둠이니까. 예? 우리는 내 사이드에서 주님을 보면 주님을 자꾸 나를 죽이는 자일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예, 애굽으로 돌아갈 신. 예,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왕을 원했었죠. 그런데 이 왕은 자꾸 자기를 죽입니다. 예, 이 신이 자꾸 자기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을 버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가죠. 바알. 또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바알,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파리, 파리 어디 모입니까? 시체를 끌 제일 먼저 구석에서 시체들 끌는 게 팔입니다. 팔이 즉 죽음의 왕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왕. 썩은 시체 먹고 사는 죽음의 왕. 예? 그런 세상의 파워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 이집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둬 차버리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곳이 이 바헤라입니다. 예. 레크레카 포션은 정말 위대한 포션입니다. 레크네카는 사실 토라의 모든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라로 직접 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 레크레커 없이 바이라로 가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 우리는 뭐 성질 급한 사람들 앞에 다 건너뛰고 모래아산으로 바로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모래아산에 직접 가서 하나님, 네, 거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고 알겠습니다. 네, 내가 그러면 죽이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누굴 죽입니까? 엉뚱한 것 죽이죠.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와서 죽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죽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안 죽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 인간 좀 죽이려고 그러죠. 그걸 죽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삭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독자 이삭을 안 데려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데려옵니다. 그죠? 내 삶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죽여보려고 합니다. 그죠? 아, 주님. 그러면서 모래산에서 원맨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말죠. 이것이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예, 자기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제사장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을 넘겨버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제사장인 것을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이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레크레카가 필요합니다. 바이라. 이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레크레카 할 아브라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없이 걷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랄 연병할 뿐입니다.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레크레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갈대아 우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가시죠. 갈대아 우르를 우르 카스딤이라고 합니다. 우르 카스딤.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잠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예 쭉 그래서 봐요 쭉 이탐 그들이죠. 메우르 카스딤 라레켓 아르짜 케나안 바야보우 아, 그걸 갔다 그러죠. 가나안으로. 왜 뭡니까?
메우르 카스딤이죠. 메우르 카스딤. 뭡니까?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이제는 보면 아시죠? 빛입니다. 빛, 그죠? 우르. 뭐, 오르나 우르나 같은 뜻입니다. 예, 우르. 빛입니다. 어떤 빛이냐면, 카스딘 빛이죠. 카스딘에. 캐 뭡니까? like, as like, 그죠? 예. 전치사 캐와 정관사와, 그리고 뭡니까? 사대가 있죠. 사대. 네, 사대가 보입니다. 우르 카스딘은 카스딘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카스딘은 뭡니까? 카스딘은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폭력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또는 젖가스 많은, 중동에 있는 그 가스 많은. 그리고 또 뭡니까? 짐승들의 집이라는 뜻에서 어, 귀신들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 귀신들이 사는 곳. 이곳을 우르 카스dim이라고 합니다. 음, 어, 빛인데 귀신들의 빛이랍니다. 귀신들의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가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본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절하죠. 왜? 자기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르카스디, 카사드, 그 마귀의 빛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빛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빛은 다 머리를 주는 것이죠. 예, 오르는 다 머리를 주는데, 이 머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이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빛에게는 마귀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어떤 빛입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지식.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실제로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르 카스dim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삽니까?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몇 층이죠? 120층? 아니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123층이죠. 555m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부르즈 할리파인데 무려 829m로 갑니다. 829m. 잠시 그 모습 한번 보고 올까요? 부르즈 할리파.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829m 되는. 예? 엄청난 겁니다. 예, 이게 실제로 그 땅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빌딩 꼭 모양이 어떻습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바벨탑의 높이가 무려 2,000층이랍니다. 2,000층. 예, 그 높이가 2,000층. 지금 있는 이 부르즈 할리파 말고 바벨탑의 그 전승이, 그 높이는 얼마일까요? 2,000층이면 한 층을 1m로 하더라도 무려 2,000m죠. 그죠? 2,000m면 이미 어디입니까? 거의 구름 속이잖아,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1,900 몇십 미터, 백두산 빨고. 그런데 보통 건물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어, 아파트가 2.3에 있어 2.5. 상업적 건물은 2.8에서 3m입니다. 그러면 6,000m가 넘습니다. 그죠? 그 6,000m, 3m 하면 6,000m도 3m.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미션,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못 말리겠구나라고 하죠. 예, 그냥 뒀다가는 아무도 못 말리겠다. 그렇죠? 인간들은 이 지혜와 자기를 위한 지식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네. 누가 이런 분들을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 그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죠. 자기 말을 하죠. 예. 아무리 왕이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리죠.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주님은 그 우르 카스디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우르 카스디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본성에 이 우르 카스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영적 변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르 카스디케아스딤이죠. 예. 그리고 이것을 사대, 들판의 빛이라고 합니다. 들판의 빛, 사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싹이 나오죠. 예. 그 싹이 나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되면 뭡니까? 그것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습관으로 사는 사람을 사탄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귀신의 빛 가까이에 있으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영적 변화의 길을 가려보지 않죠. 영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 내가 씨앗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씨앗은 근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 이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씨앗은 어쩌면 마치 또 허풍 또는 거짓말 같습니다. 그죠?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 안에? 그죠? 말만 있죠, 말만. 그죠? 많은 열매가 있을 거야. 예? 그러면 그 열매를 줘, 그러면 그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수고해야 한다 그러죠. 예, 밥 깔고 심고 거름 주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거 말고 바벨론의 왕처럼 그냥 바벨론의 부연 상인처럼 그런 직접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죠. 그냥 내가 하늘이고 싶다 그럽니다. 내가 왕이고 싶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지. 영적 변화? 지금은 씨앗이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그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의 빛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창조주의 빛을 왜 거부하는가 하면 창조주의 빛이라는 것은 전부 다 씨앗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빛이라는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자라게 하는 것을 창조주의 빛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달하다고 합니다. 가달, 위대하다, 잘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가달의 숫자 값이 게마트리가 37입니다. 37. 37 금방 보이죠? 그죠? 가달인데 이 숫자 값 잘 외우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달과 같은 숫자 값을 가진 것이 헤벨입니다. 헤벨. 아시죠? 아벨이 카인의 아우 이름입니다. 아벨. 가달 37이죠. 4, 7, 30. 위대하답니다. 그죠? 위대하다. 근데 헤벨은 뭡니까? 또 37이죠. 5, 2, 30. 근데 뭡니까?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것은 헛되다라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헛되다. 예? 뭐가 헛되다고요? 하나님의 씨앗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걸 헛되다고 합니다. 예. 이 아벨, 알죠? 헛되다. 전도서의 주된 주제 언어입니다. 그죠? 전도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 시작을 몇 번 뭐로 합니까? 헛되다를? 7번으로 시작합니다. 헛되다의 퍼펙트죠. 완벽입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것은 결론은 헛되다. 모든 것은 다 아벨이다. 왜 그런 거 아니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씨앗의 삶을 헛된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워드 프레임입니다. 세상이 헛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헛된 것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헛되다고 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말입니다. 그냥 안개처럼 잡히지 않고 예, 아무것도 아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맨날 너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네 상급이다. 내다 주겠다 그러고 어?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예? 그러고 하면 뭐합니까? 그건 다음 세상에서 받는다 그러죠. 아니 지금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사탕 사줄게 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죠? 안 주면 아빠 왜 안 사줘죠? 아빠 왜 안 사줘? 왜 안 사줘? 그때 아빠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럼 3억 2천만 년 뭐 3억 1천만 년 전에 사줄게 그럼 뭡니까? 아빠 무슨 소리야? 뻥쟁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러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벨을 죽이는 카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벨을 죽이는 카인, 헤벨은 왜 헛되고 헛되다 그럽니까? 예?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헤벨이라고 하면서 헛되다고 그러고 죽여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아, 안 죽인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고 온다는데. 그죠? 아니에요. 나한테 자꾸 헛된 말을 하시는 주님은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냥 사탕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청년들에게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약속을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다 씨를 뿌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다음 세상에서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결혼에 대한 계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다음 세상에서 결혼할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죠? 계시록의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 뭐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듣고 제자로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 그들은 저를 추계만 합니다. 저런 이야기가 땅에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죠? 씨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신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 잠언 31장 3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장, 31장 30절. 예,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있죠. 셰케를 하헨 이걸 고운 것이라 하헨 고운 것 네, 하헨 뭡니까 하헨? 은혜 아닙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죠? 헨이죠. 그레이스 그죠? 이걸 고운 것이라고 합니다. 고운 것. 그래서 뭡니까? 헤벨. 그럼 뭡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죠? 그러나 뭡니까? 이샤 이라트 야외 여호와를 보는 자 또는 두려워하는 자죠. 두려워하는 자는 그 히, 티트 할렐 그죠? 히트팔 동사죠. 그죠? 예. 찬송 받는다 그러죠. 예. 그 31절은 제가 히브리어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 행한 일을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잠언 3장 1장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근데 오직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라는 겁니까? 예? 지금 이르웨트 야훼로 이르웨트 야훼가 여호와를 보는 자라 그러잖아. 그죠? 여호와를 보는 자.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은 모리아 산에 있는 여자랍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는 여자. 그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여자를 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럽니다. 예? 여호와 이래 경외한다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본다. 여호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가 나타나면 그 여호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에라는 뭡니까? 바에라는 모리아 산에서 끝이 납니다. 네, 모리아는 여호와가 나타나는 곳이죠. 어, 여호와 이래. 그러면 뭡니까? 나타났다. 또는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여호와 이래 산에서 준비했다 그러죠. 그가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가 준비했다. 이 나타난 여호와를 보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고운 것도 거짓되어야 한답니다. 거짓된 거. 고운 것. 헨이죠, 헨. 노아. 헨은 거짓되다. 노아가 거짓되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 예. 노아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하는데, 그럼 뭡니까? 그 아름다운 것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왜 아름다운 것이 헛되다 그럽니까? 이거는 지금 해별을 얘기하고 있죠, 해별. 예. 아름다운 것은 즉, 레크레카를 이야기합니다. 레크레카. 예. 레크레카는 너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예. 너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 이 자라가는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레크레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변화를 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삶에 빛을 비추고 우리를 또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나에게는 헛된 것이야.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지 씨앗이 아니야. 그럽니다. 예. 내가 왜 씨앗이냐?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해? 그죠? 지금 내가 아직 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죠? 이게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누구 이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씨앗으로 보는 거. 예?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냐는 말은 뭐냐면 즉 네가 지금 나를 뭘로 보느냐는 거죠. 예. 연습생으로 본다. 연습생. 그죠? 씨앗이라는 말은 연습생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라는 말하는 이미 자기는 뭐란 말입니까? 썸바디란 말이죠. 그죠? 자기는 썸바디인데 네가 지금 나를 시드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연습생이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뭔가를 더 연습해야 되고, 그죠?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이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난하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그렇습니다. 씨앗은 가장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죠? 가능성밖에 없는 존재가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레크레카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진정으로 가난한 자였고 나는 씨앗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비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달, 즉 성장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약속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죽기 전에 당장 막벨로 굴 하나 받았습니까? 밭대 저 기퉁에 있는 그 굴, 예? 무덤 하나 달랑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네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서 이래 올라와 북쪽을 보면 저기 헐몬산도 다 보입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올라서 보면 저 끝에 헐몬산이 보입니다. 그 위치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딘지? 예. 예, 여기 보이죠? 에브라임 옆에 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 서서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갈릴리가 여기는 사이죠. 대도시. 여기 보면 저 이쪽으로 에브라산 지나가지고 사마리아 지나가지고 여기 헐모산 보입니다. 저기 헐모산. 그 남쪽으로는 뭡니까? 헤브론 지나가지고 네게브 사막 다 보이고 있죠. 여기가 센터입니다. 센터. 음, 이스라엘의 센터입니다. 온 땅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 이런 곳인데 굉장히 예?
그 모든 사방 땅을 다 보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새가 생전에 달랑 굴 하나 줬죠. 밭대기 구성택에 있는 거. 그죠? 그것도 400세겔 주고 산 거. 그죠? 그래서 뭐 했단 말입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람 하나 매장하고 끝냈다는 뜻이죠. 그죠? 묘자리 하나 딱. 음.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다 어디서 받는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어디서 받습니까? 전부 다 메시아 시대 받죠? 다음 세상에서 받습니다. 다음 세상. 모든 약속은 다음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크레카입니다. 연습생이 이 땅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끝입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받아야지 일을 하죠. 일을 해도 8시간 일을 했으면 8시간 일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팽배하죠. 어,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신약 성경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월급 받았다는 기록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자들은 맨날 물동이 지고 주님 먹을 또 때거리도 가져와야 됐죠, 그죠? 식사 때가 되면 예? 이 동네 저 동네 가가지고 먹을 것 구해왔다 아닙니까? 월급 받았다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대에 일본이 전후 이후에 일본을 발전시키니까 심학이 있습니다, 심학. 예. 아주 일본을 오늘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아주 깊은 철학입니다. 이 심학이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요약해서 말하자면 젊은 시절을 대가 없이 일하는 것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씨앗의 원리. 물론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시간 외에 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음. 그러나 그것이 당장 눈앞의 이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면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상급이 뭡니까? 내가 너의 상급, 즉 하나님 자신인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상속합니까? 그때 하실 때 물을 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깊은 곳에서 나온 시라 그러죠. 네 깊은 곳에서 나온 지. 예. 네 시가 네 상급이다 그러다. 네 시가. 예, 네 시가 네 상급이다. 네 시가 바로 네가 상속할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속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시입니다. 시. 예. 상속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을 거죠. 네 기업이 뭐냐 그러죠. 기업. 내가 받을 겁니다. 내가 받을 것. 예. 이게 시랍니다. 시. 연습생.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 그러죠. 놀랍게도.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이것을 의. 그 뜻이라 그러죠. 뜻, 의. 우리는 이거 뭐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의, 생각이요, 생각, 뜻, 의지. 예.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스티스, 라이트하우스,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머리에 자기 자신입니다. 양머리에 자기 자신. 예. 그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연습생을 믿느냐는 거죠. 시를 믿는 것. 그래서 이 의를 믿음을 어라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주심을 믿는 것. 예. 시가 너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예. 그것이 너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시. 예. 씨앗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카스dim의 빛, 즉 귀신의 빛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르 카스dim에서 나오는 바로 이것이 레크레카입니다. 이 레크레크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르 카사드, 즉 귀신의 빛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의 빛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고집스럽습니다. 어, 고집스럽게도 영적인 빛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이 가달의 빛, 위대하게 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귀신들의 빛은 그 특징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뭔가를 방해하려고 하면 뭔가 시끄럽고 떠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 옆에서 그죠? 예.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가달,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가르침이 내려오려고 또 제대로 된 성경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 이게 고집스러워요. 고집이란 말입니다. 예.
듣지 않죠, 도무지. 몰라, 안 날아. 안 날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그건 안 돼. 음,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빛의 특징입니다. 영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 방해하고 고집부리는 거죠. 그런데 레크레커라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레크레커를 하게 되면 귀신의 빛이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 아주 작은 바늘 구멍 같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을 유대인들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아주 작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 아주 작은 몸부림이라 그러죠. 예? 주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예. 나도 이제 레크레커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작은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나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 잠시 넘어갔다 올게요. 26장 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럼자 시무 명령하고 있죠. 시무 엘라이 나를 그죠? 아비레이 라브 마음인데 라브가 마음이죠. 레브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뭐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 이 초록색 칠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자인지. 어, 하루 호킴 메스데카 그죠? 어에서 멀리 떠난 그죠? 너희는 들어라. 뭡니까? 알레프 베이트 레시가 보이죠? 완악한 마음에 완악하다는 마음에 아비레입니다. 아비레이. 아비레이에서 이 완악함과 아비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떠나고 결국 나중에 주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레카레카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 하면 바로 이 아비레이 레이브 때문입니다. 아비레이 누구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비르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르. 이 아비르가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사역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레크레카는 사역을 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도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아비레이 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완악한 마음 속에서 아주 조그만 회개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나가고 싶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의 빛,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예. 너는 네 아비 집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눈을 강타한 바로 그 강력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르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마이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이티한 마음. 예? 완악하다는 말은 굉장히 마이티한 스트렝스하다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름이 뭡니까?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누가? 자기가. 그죠? 근데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자라 그러는데 이 아비는 원래는 하나님 마음을 높이는 뜻에 서 있죠. 예. 근데 그것을 내가 신이 되려고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그 이름을 가져왔죠. 예. 아비는 뭡니까? My father잖아요. My father.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 네?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뭡니까? 내 아버지란 말이죠. 내 아버지. 예, 내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버지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혹시 그런 느낌 아십니까? 예,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사람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내 아버지라 합니다. 내 아버지. 예, 이것을 아비라고 합니다. 아비. 예? 그리고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만약에 왕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아버지마저도 죽여버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쿠데타. 예? 그리고 그런 왕자들 아주 무섭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성경에 그런 왕자들 제법 나타났죠. 근데 그 대표적인 왕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아무리 아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죽여버리고, 또 내 리더가 아니면 죽여버리죠. 내 목사 아니면 또 죽여버리고, 쉽고, 그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가끔 이런 살기 많이 느끼죠. 말씀을 올리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그죠? 밀어버리죠. 응? 그래도 차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그래도 차버리죠. 이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것을 완악한 마음, 밀어내는 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 로마서 1장 28절, 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거 완악한 마음이라는 완악한 마음. 완악하면 아비레이 잠깐만 또 넘어가 보다 볼게요. 아까 이 아비라 여기까지 되는데 아바브입니다. 아바르 아비람 이름 아바르입니다. 동사로서 아바르는 뭐냐면 종파를 짚다 파당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파당을 만들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뭡니까 낚시 미끼 제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에베르는 또 뭡니까? 독수리 날개죠. from strength 힘과 권능입니다.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exalted father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그 아브레이 레브입니다. 아브레이 레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둔다 그럽니다. 예. 이것이 아비레이 레브입니다. 아비레이 레브. 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아비레이 레브가 그죠? 상실한 마음.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아버지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내 욕망 안 채워주니까, 그죠?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봐. 어, 네가 원하는 욕망대로 안 채워준다 그러고 뭐 아버지를 그렇게 난도하니까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는 거. 이것을 뭐라 합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다 그러죠. 네가 아비를 그렇게 난도질하니까 그래 그럼 네 한번 살아봐. 그래 하는 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서 하는 일이 동성애요, 시기요, 질투고 도둑질이고 다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실한 마음 때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9장에서 29절에서 뭡니까? 다음 구절에 29절 31절 말씀. 예.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그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마음이 완악한 자는 이런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성서 시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온 세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완악한 마음 아비레이 레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듭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을 아비레이 레브랍니다. 아비. 그래서 뭐야?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나,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영적 변화하고 새롭게 레크레크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냥 나의 욕망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잠깐 제가 미리 읽어버렸는데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있습니다. 예?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19절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라고 했죠. 이게 아비레이 레브입니다. 아비레이 레브. 예. 어, 이 아비레이 레브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사역을 합니다. 사역. 레크레카의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죠? 어, 이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이 매임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높여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 머리이기 때문에 어, 내가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저 저것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아비레이 레버였을 때는 아버지께 명령을 하죠. 예. 그런데 뭐 이 명령하는 것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자녀됨의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레크레코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서운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아비레이 레브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명령합니다. 예, 아버지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예?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저됨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는 다 이 아비레이 랩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 물론 영적으로 아직 성장이 안 됐으니까 리더가 자기에게 조금은 섭섭하게 여기면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안 해줬냐고 저거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비레이 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레크레카를 하는 것은 거기서 떠나서 이제 아버지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이다는 것은 뭡니까? 람베니사 마시아크죠. 내가 마시아크를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람베니사 마시아크란 말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크레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악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레크레카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바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귀신의 빛이 가져가서 이 파워를 아바르라고 하는 파워를 이용하는 것이죠. 아바르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아부 그럼 아버지죠. 근데 바르는 뭡니까? 바르? 씨앗입니다. 씨앗. 바르. 아들이라 그러죠. 알을, 이것을. 바르는 옥수수 알갱이는 옥수수 알갱이. 옥수수 한 알갱이를 바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아들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콘이라고 하죠. 콘. 예? 근데 이 옥수수 알갱이는
옥수수 알갱이지, 바르지, 옥수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예, 옥수수 자체가 아닙니다. 이 바르는, 바르는, 잠시 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옥수수 다 아시잖아. 그죠? 옥수수. 예, 이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이게 옥수수입니다. 근데 바르는 요 안에 알갱이 한 개 한 개, 얘를 콘이라는 콘. 예, 팝콘 퍽 튀기는 거죠. 예, 이걸 콘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물론 전체를 더 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옥수수. 이 한 개, 한 알은 옥수수 알갱이. 예, 요 하늘 하늘을 바르라고 합니다. 바르. 얘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곡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바르들의 총집합이죠. 총집합. 그죠? 알갱이들의 총집합이 예, 옥수수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알갱이로 떨어져 나버리면 알갱이일 뿐이죠. 다만 뭡니까? 어떤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는 거죠. 옥수수 알갱이. 그래서 이 씨앗 안에 아버지가 다 들어있죠. 아바르라는 말은 씨앗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씨앗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아바르입니다. 이것이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네. 그래서 아바르가 어떤 뜻으로 쓰여 있는가 하면 이것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깃털이랍니다 깃. 이 아바르를 신명기 32장에서는 깃털 이라고 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32장 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덮는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케네시르죠. 케네시르 독수리 같이입니다. 그죠? 독수리 같이. 독수리입니다. 네시르. 야이를 보금자리죠. 그죠? 기노. 기노 그 보금자리죠. 고잘랍, 어, 예라합, 이프레시, 케넵, 어, 케나피브, 예, 날개 치면 날개. 여기 있는 마지막 뭡니까? 에비라트, 그죠? 에브라트죠, 에브라토. 그의 날개죠. 그의 날개 위에죠. 어버브죠. 어버 그의 날개 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바르죠, 아바르, 그죠? 아바르 보이죠? 이걸 날개랍니다, 날개, 날개 위, 독수리 날개. 왜 아바르가 독수리 날개냐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다는 뜻이 이 말인데 어, 그 힘을 말한 거죠 힘. 어, 이 아버지가 이 새끼 안에 자기가 들어 있으니까 이 새끼를 그 날개로 받아 그럽니다.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씨앗은 모든 아기는 그 안에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을 그 날개, 아바르라고 합니다. 아바르, 날개. 이것을 또 같은 이사야서 40장, 4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백호의 여 아도나의 이 칼리프 코아크 야알루 에벨 케나셔림 야루쭈 달려가도 로 이글루 피곤치 않고 예쿨로 아 야프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 그럽니다. 아바라 보이죠? 이게 날개친다는 날개치면 올라간다 그러죠. 그 날개치면 올라가는데 왜 셈이 납니까? 악망을 갖다가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여기는 악망인데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케브 보이죠? 케보. 백호예. 음.
새 채널이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랄 때 그다합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친 같으면 이 노래 우리가 얼마나 만에 부른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그죠? 정말 너무 피곤치 않습니까, 삶이? 어, 특히 요즘 어, 곧 봄이기 때문이죠.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박쥐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어, 피곤치 아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삶은 이렇게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살면 살수록 더 피곤해지고 곤비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 날개침이 올라감 이것을 아바라고 그러는데 그 날개침이 올라가는 듯한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아버지를 높이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바르는 우리가 아버지를 높이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레크레크 하겠다. 예. 나는 이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제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발 이 귀신의 빛, 우르 카스팀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을 위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달하게 한답니다. 예? 그것을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 고위 가돌이 된다는 말은 즉 이걸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뭐 위대한 나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걸 뭐 위대해진 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가달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가달한다,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 잘한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삶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나오는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예? 이것이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아바르, 레크레크 하라고 하는 바로 그 파워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바르는. 예? 그래서 아바르는 뭡니까? 마이티맨입니다, 마이티맨. 강한 자, 전능한 자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마이티맨이라고 합니다. 마이티맨, 전능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오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전능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는 예? 내가 전능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버리고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살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성장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굳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죠? 레크레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전부 다 가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달을 잘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헤벨입니다. 예, 헤벨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씨앗을 자라게 하고 씨앗 안에 있는 아버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레이 레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레크레카는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살게 하는 갈망, 그 갈망을 불러 일으켜주는 놀라운 토너쿠션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크레카의 조그만 출발,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바이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 왜 이런 빛이 비치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합니다. 왜? 내 속에 아버지의 사기가 올라 그러면 이게 왜 나와? 그럽니다. 거기서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나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용서는 무슨 용서야? 그럽니다. 그 용서 잘라버립니다. 예? 내가 참자. 네가 참아야 돼. 그럼 뭘 참아? 그러면서 그 삭을 잘라버리죠. 조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따르지 않고 주님이 내는 그 삭을 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레크레카 여러분들이 이 레크레카를 통해서 바에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조그만 빛이 레크레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조그만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카스딤, 우르 카스딤, 즉 귀신의 빛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이대한 위대한 삶, 즉 고이 가돌, 이 성장하는 삶. 세상에서는 전부 다 헤벨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이 헤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전능자가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레크레카 안에 거기에 그 전능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이제 이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날아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크레카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자체를 우리는 그냥 작은 회개라고 합니다. 작은 회개. 아, 나는 이제 씨앗이구나. 여기서 아버지가 싹나게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것을 작은 회개라고 하죠. 예,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씨앗이기 때문에 빛만 쪼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싹나기를 원하는 것. 이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창조주의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아래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이 패밀리를 히브리어로 미시파카라고 하죠. 미시파카. 미시파카는 어근이 뭡니까?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샤파하. 여종입니다. 여종. 근데 이전에는 바로를 낳는 여종이었다가 미시파카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패밀리를 낳는 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미시파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패밀리 말입니다. 이런 일은 이 레크레카는 결코 혼자 못 갑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레크레카의 길, 이것을 야훼의 도라고 합니다. 이 야훼의 길을 지키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아바르의 힘, 그 전능의 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은 아버지의 머리를 들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도가 뭔 뜻입니까? 머리를 받침에 들고 가고 있는 뜻이죠. 머리를 받침에 들고 가고 있는 거, 그걸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피곤치 않도록 아바르의 힘, 전능의 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